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손길만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르를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무언가를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며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은 건강하게 제대할 날을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끝을 예상할 수 있는 기다림이고 또 취업과 같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시간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유다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은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의 불순종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말을 타고 도망하며 다른 방법을 찾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제 통곡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은 고난이 전혀 없다는 의미의 회복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잠시 그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시기에 그들의 삶에 남아있던 헛된 우상의 흔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들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내던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한때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을 이제는 단호히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인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에는 비를 내리시고 곡식은 풍성해지며 가축들도 넉넉히 먹게 될 것입니다.
황폐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먹을 것이 풍요로워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징계와 상처를 경험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그 상처를 친히 싸매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럼 유다를 압박하던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운명은 27절 이후로 기록합니다.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하며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던 아수르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본문은 그 기쁨을 마치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하며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기뻐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던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32절은 정하여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아수르 위에 내려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고와 수금의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아수르의 심판을 도벳의 거대한 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할 것처럼 군림했던 권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서 끝나게 될 것을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렇듯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록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애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우리조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시선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유다를 위협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를 유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대상은 애굽도 군사력도 내가 마련한 방법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아픈 자리를 고쳐주시며 어둠 가운데 다시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과 군사력, 그리고 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며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